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남은 삶의 시간을 차분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 살지 못한다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남은 시간을 편안히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며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명문 대학인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46의 젊은 나이에 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로 아무리 길어도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3자녀들이 있었는데 6살, 3살, 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낳고 이제 막 정교수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남은 시간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장벽 앞에서 그저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기뻐하며 의미 있게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3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소중한 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된 것이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기라는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매년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라는 특별한 강의가 있는데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그 강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4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채워졌고 그는 어릴 적 자신의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어린 3자녀들이지만 그들이 커서 자신의 강의 영상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강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책으로 출판되게 되면서 그의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랜디 포시처럼 인생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눌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6월절 직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as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오후 6시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데 6월절 전에 라는 말은 6월절이 시작되는 오후 6시 바로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6월절 저녁 만찬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6월절 만찬이 시작되고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17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부터 17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국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런 마지막 시간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데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의미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적인 의미로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다 많은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사람은 마지막 시간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적당히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듯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왠지 전체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기대에 부합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버려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얻는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많은 것 같을 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지난 3년간의 시간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악한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전부를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처럼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어도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은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진실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대화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끝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도 아프고 힘든 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느 집의 다락방에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보통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겉옷을 벗는 것은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종과 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특별히 겉옷을 벗고라고 말할 때 이 벗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때 버리노라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겉옷을 벗고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겉옷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동 지역은 모래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4월부터 시작되는 건기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4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런 더운 날씨에 모래로 된 땅을 계속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땀과 모래가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샌들을 신은 발은 모래와 땀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 6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모두가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실제로 그 다락방을 가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좁은 다락방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고 답답했겠습니까? 특별히 그 더운 날에 하루 종일 밖에서 걷다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집안에 있는 종들도 아니고 노예들이나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자들끼리 서로를 씻겨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던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는 것을 놓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과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겸손한 것일까요? 그냥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면 겸손한 것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춤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침례를 주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전부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시기와 질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던 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저 신랑의 친구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높아지고 인정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냥 몸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 자신을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일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잘 알 수 없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겸손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발을 씻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맹세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맹세코 자기의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보여주셨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냥 단지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들과 상관이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이고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아더 핑크가 쓴 요한복음 강해에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상관이라는 말이 fellowship,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정말 가장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의 친밀한 교제, 제자들과 상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영적인 스킨십을, 친밀한 스킨십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서로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어서 막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혼자만 분주하게 움직이던 마르다가 결국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만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상관하는 것,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마르다처럼 제풀에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합니다. 근데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마르다처럼 분주하다가 결국은 제 스스로 지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가만히 있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나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마르다처럼 나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지쳐서 원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만져주시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일 새벽마다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시는 분은 굉장히 깨끗한 분인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씻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미 온몸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을 더 강하게 붙잡으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발을 씻는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뭔가를 사랑하려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걸어 들어가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